5월 7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지 33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예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사도에게까지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정말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저질러진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 섰든지요,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갖추고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윤리적 기준, 또 생활하는 모습, 신앙적인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바꾸지 않고 습관도 바꾸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다 여기서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질 것 없이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보다도 더 타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그 사람을 알고 있을 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함께 삶을 나누기 때문에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지 못했거나 알아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잘못된 태도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교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맺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 모이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신앙을 함께 나누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영영토록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관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치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부패시키는 것처럼, 변질시키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나도 모르게 다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볼 때 괜찮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슬쩍 눈 감아준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거나 자기가 뭔데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발생할 때는 그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도 영혼이 멸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죄가 발생했을 때 진 밖으로 내쫓는 것과 같이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찌 보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미 고린도를 떠나 있고 그 공동체하고는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것은 우리 다 구원받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인데, 그런 모습으로 교회라는 이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형제자매다라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멀어져 있다고,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용인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멀리 있어도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함께 있는 너희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워낙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 너무나 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간섭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예의를 위해서도, 또 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지나칠 수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죄성의 문제, 옛 습관의 문제, 그냥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요,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래서 취해진 결과가 무엇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에 대한 귀한 신앙의 고백을 가르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공동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나갔다, 우리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경계를 세우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확신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수치를 겪게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육신은 멸한다. 당장에 교회 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면,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시금 회복된 신앙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징계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당장에 받는 징계는요, 모두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영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멀리 떨어져서 교회 보니까 적은 누룩 하나로 온 덩어리가 다 부패해버렸는데, 다 변질되었는데 그런 모습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알고 지내고 점점 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기 시작하면 그냥 슬쩍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룩에 비유한 것입니다. 반죽에 들어가면 누룩으로 인하여 다 발효되죠. 그런데 발효되는 반죽 덩어리는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어떻게 변질되는 것인지, 어떻게 부드러워지는 것인지. 하지만 그 반죽을 한 사람은 알죠. 덩어리가 커지고요, 반죽이 더욱 부드러워지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저건 잘못된 것인데 판단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볼 때에 이것은 좀 이상하고 잘못된 것인데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도록 거룩함이 분명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저런 건 잘못됐어 라고 했던 것들 지적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도 깨달을 수 없게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익숙해져 버린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 배웠던 옛 모습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누룩은 조금이라도 허락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라고 하셨죠. 누룩 없이. 조금이라도 죄의 습관이라든가 세상적인 그러한 습관이라면 그거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교회에 허락되는 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누룩이 없이 구워진 무교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전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합당한 무교병으로서 서야 한다, 드려져야 한다. 그것이 순전함과 진실함이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달으시고 함께 결단하시고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가 고린도는 아주 심각했어요.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기준이 정말 다르긴 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워낙 외부인들이 많았고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 그러한 향락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추구하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도시 자체가 그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9절부터 후반부에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중적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지금 음행의 문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관계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성찬을 나누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맺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 탐하는 자들, 속여 뺏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들은 허락될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천지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관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일일이 판단하면서는 그리스도인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악한 죄악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동성애.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기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세상 밖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안 팔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 그렇다라고 하면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도 적당하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긍휼을 베푸셔서 언젠가는 은혜 받아 변화될 거야.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오염당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 죄로 인하여서 위기에 처하고 누군가는 그런 죄악된 것이 괜찮구나라고 여기면서 죄를 본받고 흉내내고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에 철저하게 설 때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모습 속에서 그 거룩함의 모습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8절에서 하신 이 말씀 우리 꼭 붙잡으시자고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가 묵은 누룩이 될 수 있고 나 하나가 악한 누룩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세상은 그렇지만 남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지성소에 그 거룩한 소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그 거룩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오늘도 세우시고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내일을 향해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지키시자고요.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그 마지막 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깨닫지 못한 누룩이 감춰져 있었다면 말씀을 주셔서 발견케 하시는 대로 다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누룩 없는 정결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무교병으로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함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제단 위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드려져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